아멘. 전투 중에 한 병사가 불행하게도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은 잃었지만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 가슴에 넣어둔 작은 성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죠. 아마도 이 성경 이야기는 조금 각색이 되면서 어머니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넣어줬다. 기도원 협회에서는 기도원 협회에서 넣어줬다.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좀 더 놀랍습니다. 살을 좀 붙여본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 성경을 꺼내 보았습니다. 꺼내 보았더니 총알이 이렇게 뚫고 나간 자리가 있는데 창세기를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니까 좀 지나가다가 총알이 그곳에 박혀 있고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를 뚫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늘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었고 또 탄력을 붙여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읽어도 잘 모르는 말만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총알도 못 뚫는 이 레위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반틈 뚫었습니다. 16장까지 읽었으니까 모두 27장까지 있지요. 요까지 뚫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뚫으시면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이 판을 보면 아예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시작은 하였는데 한두 개 붙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범위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범위대로 지금부터 띄워두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로 표하지 못하신 분들, 눈이 어둡고 스티커가 작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누구에게 부탁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조금 손이 떨려도 본인이 붙여나가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전까지 혹은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 전까지는 꼭 스티커로 그렇게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레위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읽을 때 참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성경 읽기 동참하고 읽어보면 이 레위기서에서 참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레위기서를 어려워하는 것은 이름, 즉 책 제목에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창세기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렇게 알고 있고 레위기 하면 레위기가 뭐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서는 이름 그대로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에 관한 기록이고 보니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제사 제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잘 알고 또 규례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운 것은 잘 안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강하게 부탁을 드리는 편인데 이 레위기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주제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서 나타나는 큰 주제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 27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레위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입니다. 조금 길게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레위기서에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이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반부에 있었던 1장에서 17장까지 있었던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읽으셨다면 1장에서 6장 중반절까지 보면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사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6장 중반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 보면 이러한 제사 제도의 절차와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8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8장에서는 이러한 제사 제도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하고 보여주신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보게 하고 그 드려진 제사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제물 가운데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의 내용, 즉 제사를 통하여 나아가는데 이 제사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내가 가진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인생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3가지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나?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지금 장년과 또 노년이 되으신 어른들께서도 지난날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나 철학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답을 우리는 알고 그 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와도 같이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주어지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왜 사는지를 알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말해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될 때에 사명과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가지고 한번 오늘의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라는 말도 좀 부담스럽고 제사장이라는 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가진 신분이 아니라 나에게 그 신분을 주신 분이 절대적인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대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두 본문을 읽었지요. 오늘 본문을 그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2장 5절과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길게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탁 빼버리고 너희도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는 네 가지 특별한 신분을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구약의 본문과 연결하여서 볼 때 나머지 세 신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넘어가더라도 제사장들이요라고 하는 이 신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금년 일지를 안고 아마 집중을 하셨을 거예요. 집중을 하셨다면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 내가 딱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 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들, 거기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시내산 언약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일 설교를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같이 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기억나야 합니다라고 할 때 눈이 막 감기는 분들은 안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딱 읽어오시고 기억이 나면 내가 읽었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네, 눈이 반짝반짝할 끼입니다. 여기서 보면 표가 납니다. 저는 시내산 언약이 특별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인데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을 지정할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서 밑줄을 쳐보아야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우리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 누구나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속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대신하였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새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는 구약에서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실현되어졌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누구나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지키면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왜? 언약 아래, 새 언약 아래 있는 자,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신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즉 온 회중을 모으고 회막문으로 모아서 의식을 갖추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이 장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하여 세우는 것에 대한 오해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은사에 따라 주어진 이 직분, 그 직분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별하여 세우신다라고 할 때 흔히 구별과 차별을 혼돈할 때가 있죠. 이게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차별은 주관적이거나 인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둘 이상의 대상을 나누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고, 구별이라는 것은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딸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누구는 내가 사랑을 담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좀 터부시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차별입니다. 차별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큰 아이에게는 내가 큰 옷을 입히고 작은 아이에게는 작은 옷을 입히는 것, 달리 구분해서 주는 것, 이것은 구별입니다. 남자아이에게는 남자아이다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대하고 여자아이에게는 여자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그런 차별과 구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렇게 5, 2, 1달란트 맡긴 것이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뭐예요? 대답 안 하면 처음부터 또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거 서로 이거 피곤하게 와 이합니까?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예, 구별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인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하여 차별하겠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극복되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또 일반 성도라고 그렇게 차별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크게 아멘 하셨다. 그런데 실제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을 하시거든요. 그 은사에 따라 가진 재능에 따라 네가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철저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일을 하며 2달란트는 2달란트에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에 따라 각기 직분을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특히 교회 중에서도 좋은 산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차별과 구별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구별하여 세우심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법으로, 그러니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와 방법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도 건너고 전쟁도 이기고 시내산에도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했다면 스스로 뭔가 사소한 것들로 보이는 것들은 책임지고 일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세우고 세움을 받는 일은 사람 생각에 좋은 대로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분자를 세우게 되든지 투표를 하게 되든지 그러한 때 보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분명히 귀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상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구별되어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것이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받은 이 직분조차도 내 안위와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직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세우는 이 과정에 깨닫게 되어지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 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세울 때 그것은 따라합니다. 성별.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 또 나눌 별자, 성스러운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 이것을 성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별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물로 씻기셨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겼다는 것은 육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갖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내는 영적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면 첫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씻기움을 받은 영적으로 정화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내가 정화되어진 깨끗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기 전과 구별된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과 혼탁하게 섞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구별되어진 깨끗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흔히 흑암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제 나는 손 씻었다 그렇게 말하죠. 손 씻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손 씻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모세가 물로 깨끗하게 씻은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깨끗한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손 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대하여 이제 손 씻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표현하겠습니까? 예.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손 씻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고, 요한 1서 1장 7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 은혜를 입었다. 제사장을 씻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별의 방법 두 번째는 예복을 입히셨다라는 것이요.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복을 입히라.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을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더 화려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려함을 위해서 예복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려한 옷을 입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타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신에게와 이웃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성별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별의 방법은 관유, 기름을 부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신적인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물론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 그러니 관유를 머리에 부음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그냥 내 힘으로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가라는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움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제사장다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손을 씻은 자로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신분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산호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예배자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자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